오늘 말씀의 범위는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까지 공회 앞에 서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잡은 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갔는데 거기에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쫓아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칠 거짓 증거를 찾으려고 거짓 증인이 많이 왔습니다. 그러나 증거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잠시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고 증언을 하자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이 증언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이에 대하여 예수님이 대답이 없자 대제사장이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과연 메시아 곧 구세주냐 아니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들은 전부터 계속 들어왔던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이 적나라한 질문을 통해서 율법적으로는 신성모독의 범죄를 찾고자 했으며 정치적으로는 반란 음모죄를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저들도 다 아는 구약에서 예언된 구속사를 이룰 자도 예수님이시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도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바로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불신의 마음을 갖고 있는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라고 신성모독죄로 특정하여 고발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모인 군중들에게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라고 질문합니다. 군중들은 일제히 만장일치로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곳 가야바 국내에 모인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에 의한 사형 판결은 구약율법 레위기 24장 16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는 신성모독의 법조문에 해당하는 판결을 내린 것인데요. 이 판결은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불법이었어요. 사실 그들이 성경 이외에 별도로 기록한 탈무드에는 사내들이는 생명을 구할 것이지 멸망시켜서는 안 된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 밖에도 결석 판결을 하지 말 것, 다수의 동의가 아니면 판결을 내리지 말 것, 사형 선고 받은 자는 판결 당일에 집행해서는 안 된다. 이런 판결 원칙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법규는 죄인에게 가급적으로 자비를 베풀라는 법 정신인데요. 지금의 이 상황에서는 그 선한 정신이 전혀 준수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별도로 제정한 사내들인법 4장 1절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범죄인 신문은 반드시 낮에 할 것, 또 해지기 전에 끝마칠 것, 만일 선고가 무죄일 때는 신문의 날에 선고할 것이나 유죄일 때는 다음 날에 선고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나 그들은 자기네가 세운 법규를 어기고 예수님의 신문을 유월절 절기와 안식일이 임박함으로 말미암아 조급하게 행한 것입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을 신문할 당일에 선고를 내리고 당일에 형을 집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법과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자기들이 세운 법도 어기는 삐딱한 잣대로 법 집행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적용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의 완성자시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시요 구약에서 예언대로 오신 분이심을 몰랐던 것입니다. 프로이드 해밀턴이라고 하는 학자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는 책을 통하여 구약 성서 안에는 예수님의 성취에 대한 예언이
332개가 있다고 합니다. 또 페인이라고 하는 학자는 성경 예언의 백과사전이라는 책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191개의 예언 성취를 기록해 놓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예언 그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을 조금만 더 신중하게 연구를 했어도 알 수 있는 것을 그들은 아니라고만 주장합니다. 아니, 자신들의 권좌를 빼앗길까봐 예수님을 없애려고 했다는 말이 옳을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고 오히려 너무 깨끗해서 감탄했어야 되는데, 아니 그냥 놀라기라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위태로워질까 하여 두려워하는 자들처럼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중에 고작 한 가지만 찾아냈는데, 그것은 신성모독, 이것은 가장 최고의 법,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법을 적용하는 하나님께 대하여 교만함과 무례함을 범하고 마는 법을 건드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제 무덤을 판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판정해놓고 그냥 법집행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조롱하며 양아치 짓까지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생각해 보면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온갖 수모를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당연히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온갖 수모, 즉 찔림을 당하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당하신 것이요 예수님이 상함을 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신 것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가 온갖 질병에서 나음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과 같이 좌우 분별이 잘 안 되어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주님,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는 그렇게까지 나쁜 죄인은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를 만나 주실 때 비로소 저의 추한 죄악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감동으로 통회자복하게 하시고 회개케 하여 심령의 더러움을 씻어내고 정결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리나이다. 거룩한 주일에 거룩함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온갖 수모와 찔림을 당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받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징계를 받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온갖 질병 때문에 채찍에 맞아 주셨음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일평생 그 큰 은혜에 감사와 찬양하며 살아도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양과 같이 좌우 분별이 잘 안 되어서 그릇 행하여 갓길 제 길로 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물질을 주옵소서, 건강을 주옵소서, 형통과 평강과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